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질환,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강윤수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열심히 이루고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고통받고 있다가 치유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치유사역자로 치유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귀신축사, 내척치유,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집필한 책 중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신비한 비밀을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고사성어의 백문이 불여일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을 이해하는데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인상적입니다. 과거에는 보는 기술이 없어서 모든 것을 읽고 쓰는 것에만 집중했지만은 오늘날은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 다 처리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문화의 주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에다 이 말씀 설교를 해가지고 좀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음악도 동영상이 없으면 듣는 의미가 반감되면 젊은 세대는 보는 것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졌습니다. 시간만 나면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정신을 온통 그 세계에 빼앗기고 맙니다. 젊은 세대는 보는 세대입니다. 보는 것은 현대文明의 핵심이며 이것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세계가 자기의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 땅을 차지하려고 싸웠던 세대들처럼 오늘날에는 보는 영역을 먼저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볼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분야가 우리의 눈에 급속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이 흐름은 전례가 없었던 것이며 하나님은 영적인 쇠물결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세상에서 그 흐름을 일으키십니다. 사회가 그렇게 보는 것을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은 장차 교회가 그렇게 되어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교회는 듣고 읽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왔고 이제까지 그랬으나 세상은 온통 새로운 물결로 휩싸이는데 교회는 이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사회가 변하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변하기를 갈망하게 됨으로써 세상과 교회가 이질적으로 따로 노는 것을 힘겨워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교회는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졌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하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이므로 그들은 듣기보다는 보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들 세대에게는 환상이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을 중심 주제를 예를 들면 영, 성령, 천사, 마귀, 귀신, 기적, 표적, 증거, 권능, 치유, 예언, 부활, 믿음, 천국, 심판, 영생 등과 같은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이해해왔습니다. 이 주제들을 머리로만 이해한 거로 만족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주제는 머리로 이해해서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개별적 경험으로 알 수 있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던 것들입니다. 개별적 경험이란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감 중 지각을 제외하면 나머지 실제를 접하는 수단들입니다. 미각, 후각, 촉각, 시각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현장에서 접촉할 때 지식을 얻도록 하는 자각기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시각입니다. 이는 경험의 가장 핵심에 놓여 있으며 이것이 꿈과 환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간 주제들 이와 같은 시각을 통해서 확인될 때 가장 강력한 인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의 사용되는 상징은 이미 절이와 풍요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에 자주 삶에 등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경험하거나 본 것의 그 의미가 가장 생생하고 뚜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꿈과 환상을 제대로 해석하는 주요한 기술은 이 이미지와 표현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미지란 보이는 형상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말하며 풍요한 스토리를 구성하는 배경에 상징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꿈과 환상은 현실적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므로 사실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한 삶의 구성들을 가지고 적응해야 하는 풍요인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동원되는 상징은 자신의 삶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실제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면 누구나 자신에게 솔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올바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꿈과 환상은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배경에는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인의 무지 때문일 수도 있으며 착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꿈과 환상이 자주 주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 상태가 뭘 향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이미지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가 꿈과 환상은 자신이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림줄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점검을 받아야 돼요. 자신을 교정하기 위하여 주어진 꿈과 환상을 스스로 바르게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체험 있는 임상적인 경험이 많은 사역자를 통해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때 그 꿈과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듣고 마음에 강한 감동이 온다면 그 해석은 우선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은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신호이며 그렇게 해서 자신을 다루야만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꿈과 환상은 95%가 자신을 다루기 위해서 주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다룬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보고 고치기 위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 5%가 객관적인 내용을 지니며 그 가운데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지닌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쌓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인이란 예언적 꿈과 교회를 향한 계시적인 환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꿈과 환상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서 이 방면에 기름부음이 임하면 선견자로 세워지게 되며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 분위기를 느끼는 특별한 기능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상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양한 이미지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혼란스럽게 하게 되지만은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훈련되지 않으면 생소하고 낯설기는 마련입니다. 많이 볼수록 상징을 이해하는 능력이 자라나게 되며 상징뿐만 아니라 배경을 이루는 알레고리를 이해하는 데도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환상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이미 주어졌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므로 환상을 보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꿈과 환상은 어느 것보다 개별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고유의 뜻이 있으며 개성만큼이나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의 독특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특성을 찾아내고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따라하려고 하거나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의 기능은 잃을 수가 있습니다. 상징이 자신의 고유한 삶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용하시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능은 그 사람의 기질과 인격과 삶의 경험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능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성령으로 그 고유한 기능을 깨닫고 발전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 경우는 스스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과 유사한 성향을 지닌 멘토를 만나게 하시면서 그 지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비슷한 성향을 지녔거나 삶의 경험이 비슷하면 그 영의 속성을 닮아가기 쉽습니다. 멘토와 관계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 유대가 형성되며
영적 흐름이나 길이 비슷하게 닮아가게 되므로 쉽게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제자는 스승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함으로써 기능을 익히게 됩니다. 엘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한 것처럼 말입니다. 능력 사역자가 되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대화할 것입니다. 이 통신 수단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징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과 개인적 접속을 사모하고 시작을 꿈을 통해 이루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상을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것이 실마리가 되어 화려한 환상의 세계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환상의 차원이 깊어지면 어느 날 아주 독특한 영적인 세계에 경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보는 거를 추구하는 그리고 유튜브 지금 완전히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AI가 막 발전하고 난리예요.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성령 인도받으면서 가셔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생 잘 풀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에서 뭐 축원합니다.